예, 오늘은 우리 월요일부터 제가 토요일까지 그 순서대로 쭉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일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신랑 입장입니다. 신랑 입장. 저는 신랑 입장 해봤고 우리 아버지도 해보셨고 우리 최영석 형제님도 신랑 입장 곧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은지는 나중에 신부 입장 하겠죠. 신부 입장. 예, 오늘 제목은 신랑 입장이에요. 신랑 입장. 예, 드디어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또 다윗성, 시온성, 거룩한 성 이렇게도 불립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성경에서 핵심 단어예요. 핵심, 아주 핵심입니다. 무슨 뜻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마을, 다윗성, 시온성, 거룩한 성. 은지가 한번 읽어볼까? 은지 읽을 수 있어? 못 읽어 아직?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땅이란 뜻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피로 그 값을 주고 사신 성도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 최영석 형제님, 니마짜 은지, 최은영 자매님, 최수님 권사님, 정동석 우리 성도님 이렇게 우리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이 부릅니다. 교회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신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오늘 첫 소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서서 가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앞서서 가신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머리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신부된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먼저 앞서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을 때도 항상 머리가 먼저 보고 가는 것입니다. 몸이 먼저 가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항상 머리가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몸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가 그 다음에 입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식은 그냥 하는 결혼식이 아니고 매우 경건하고 매우 신성한 결혼식인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신랑과 신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결혼을 볼 때 예수와 교회의 역할을 우리 부부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께서 이끄시고 또 교회가 그를 따른다. 하지만 예수는 목숨을 바쳐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신랑이 할 일은 목숨을 바쳐서 신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랑입니다. 저도 아직 그런 사람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탈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어디 보내실 때 한 명을 보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2명을 보내시는데요. 왜냐하면 둘 이상이 모여야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 이상이 모여야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자만 있어서도 가정이 안 되고요. 남자만 있어도 가정이 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둘이 있어야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을 교회라고 부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둘 이상 모였을 때를 교회, church, 반드시 more than two people, called church, 교회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됨을 유지하라고, 너희는 나의 신부다, 너희는 나의 교회다, 나는 교회를 위해 죽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둘을 보내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셋이. 자,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수고할 때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영서 형제를 사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습이 상당히 존경스러워요. 저는 이렇게 앞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부분이 상급을 받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보이지 않는 데서 늘 수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individuals are so weak, so we need church people.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넘어졌을 때 붙들어주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그들이 넘어지면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준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둘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교회를 이루지 않고 혼자 넘어졌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우리가 다 결혼해란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결혼은 한 예시고요. 예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예요. 근데 교회는, 이 영적인 공동체는 반드시 이루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바로 옆에서 붙들어줍니다.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곁에 붙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화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해서 이 화는 엄청나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화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니마츠, do you have English version? Yeah. Revelation chapter 8 verse 13. 요한계시록 8장 13절. 교회를 이루지 않고 넘어졌을 때, 사람들이 자주 넘어져요.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 교회로 있다가 또 다투기도 하지만 항상 교회로 존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요. 예수님이 내가 곧 오겠다,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그 때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뭐냐면, 땅에 넘어진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다가 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가도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는데요. 총 요한계시록에서 7번을 말하는데 그 중에 6번째까지는 화를 얘기하지 않다가 4번째까지네요. 그러다가 마지막 3번을 화가 있는데 이 화는 뭐냐면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에.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돌이킬 이제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이
교회를 이루는 것 있잖아요. 교회를 이루는 것. 지금 여기 나와서 이 교회 건물에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는 것, 믿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천국. 지옥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래서 제자를 혼자 보내지 않고 반드시 둘씩 교회를 이루어라. 한 사람이 넘어지면 반드시 일으켜 주어라. 둘이 싸우지 말고 반드시 일으켜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을 보내셨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더함 교회 이렇게 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교회 모이고 또 목사도 생기고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싶은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 천국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이룬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올라가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언하기를 예수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 donkey. He will ride on a donkey, very small donkey. 근데 굉장히 작은 나귀를 탄다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옷을 나귀 위에 걸치고 또 나귀 앞에 깔고 그리고 길가에 나무를 예수님 밟고 지나가시라고 올리브 나무를 뿌렸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이건 하늘의 백성들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요. 왜 찬양하냐면 왜 이렇게 기쁘냐면 예루살렘에 신랑 입장이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신랑 입장하는 것입니다. 신랑 입장. 결혼식에서 신랑 입장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탔습니다. 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말씀에서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왕됨을 거절한 자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바리새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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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나쁜 짓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왕이라면 큰 말을 타고 사람들을 대동하고 이렇게 나타나야 왕이다라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출발하는 시점부터 예루살렘 도착까지 3km 정도인데요. 3km. 여기서부터 한 웅천이나 저쪽까지겠죠? 근데 그 정도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거의 다 오셔가지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신부는 막 기뻐서 환호하는데 신랑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왕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거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의 왕으로 거부하는 이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는데 여기 사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영적 시력이 없으니까 고작 나귀나 탄 사람이다 이렇게 봤어요. 예수를 나귀 정도 탄 사람이다. 그리고 이 옛 예루살렘은 우리의 이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반드시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왕이 온다면 큰 말을 타고 정복자로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조그만 나귀를 타고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있습니까? 교회에 사람들 많이 모이면 사람들 서로 돕고 또 서로 돈도 이렇게 왔다 갔다 주고받고 또 사람들끼리 끌어주고 좋은 릴레이션십 하면서 그렇게 커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doesn't matter. Big or small doesn't matter. The church. 전혀 돈하고 상관없는 곳이고요. 그리고 사람 수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신부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왜 타락하기 시작하냐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이 교회에서 추구할 때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잘못 많이 하고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서로 우리 교회가 우리 대인관계 하기 위해서, 동아리 하기 위해서, 계모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 This gathering is not kind of just a gathering of people to like make a relationship or something like that to make money. 그 돈 벌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하고 상관없고요. 아무도 헌금을 내지 않아도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것입니다.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이 교회에 세우려 할 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데 내 몸에 내가 손가락 하나예요. 근데 내가 왕이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지려 할 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은 중요한 게 있는데 교회를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마치 건물에 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룬다. 교회를 나는 이루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모임에 나간다는 게 아니라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머리다. 우리는 몸이다.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 몸입니다. 다른 것도 해볼게요. 예수님은 신랑이다. 우리는 신부다. 또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뭘까요? 자녀. 자녀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한 건 딴 건데 아무튼 자녀도 맞아요. 자녀인데 아까 우리는 신부였잖아요. 교회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니마자 is son of God. Right?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녀.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는 또 아름다운 신부,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인데요. 47절입니다. 뒤에 넘겨볼까요? 47절 넘어가나요? 예, 여기입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 안에가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 템플. 근데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전은 누구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최현영 사모님 빼고 우리 영서 형제도 잘할 것 같으니까 빼고. 니마짜 do you know who is temple? temple. 와, 정확하네요. 우리의 이 몸입니다. 몸. 우리 각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holy temple. Because God is in me.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거. 그러니까 저기 우리 정동석 성도님, 저희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그래서 거룩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인데요. 보세요. 자, 성전이잖아요.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날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으로 잘못한 것 뭐라고 하시고 잘한 건 칭찬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하늘나라 올라가셨는데 예수의 영, the Spirit of Jesus is Holy Spirit. Holy Spirit is in us.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렇게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지 않아요. 절대. 근데 the Holy Spirit in you guides you to be with us together. 우리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라고 강력하게 내 마음에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강도의 소굴처럼 돼버린 옛 예루살렘 그 성이 이제 그 성의 신랑 입장하시듯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신랑 입장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은 거기에 입장하시는데 예루살렘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입장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 니마차, do you understand? The bridegroom ushered enter to this hall to die for bride in marriage. Yeah, that is love. Yeah, love to death. 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 이번 한 주도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교회를 이루며 왕이신 예수의 가르치심에 따라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이루어 주셔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들어 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으나 그 완성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주께서
이 험난한 여정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이니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에 죽으셔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되었으니 주님 이는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맛보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Let's make offering. 우리 찬양은 우리 가진 모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